자, 사무엘 10장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잠시라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개인의 일과 또 이 국가의 일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혹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이 다 이미 설계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왜 이걸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또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일, 이것들을 다 주관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잘 믿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 이 정도는 알지만 정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정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다 세셨고, 참새 두 마리가 떨어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세세한 걸 다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의 일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내 모든 일생, 내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힘이 생기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떠다니는 빙하처럼, 마치 내가 이리저리 그냥 정처 없이 막연하게 떠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세심하게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또 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역시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세상 어떤 일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일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모든 선악간의 일을 다 하나님이 보고 아시니까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놔두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이런 걸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게 놔둘까? 왜 이 세상에 저렇게 악한 일들이 많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갖지 말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이 다음에 이 세상에 심판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이제 10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서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이제 사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예,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제사장,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선지자. 이 세 종류의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부여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제 이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뜻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뭐 합니까?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예. 근데 오늘 은사주의자들이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이니 뭐니 이상한 미친 소리 해대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갖다 쓰더라고요. 특히 보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신약에서 끌어다 쓰는 그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늦은 비가 온다, 뭐 이른 비가 온다.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구약의 것들을 너무 많이 끄집어내요. 뭐 절기를 지킨다. 이단들도 그렇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더 이상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을 신약에다 끌어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든가 무슨 신약교회에서 구약의 어떤 의식 끌어다 지키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된 거예요. 폐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의식은 다 폐기되었다고 보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그 신약에서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이니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툭하면 뭐 성령의 기름 부었다 어쩌다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걸 왜 신약에 와서 자꾸 기름 부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 구약과 신약도 구별 못하는 그 무식한 그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너무 많이 우리 한국 교회를 구약화시켰어요. 구약. 그래서 무슨 월사 헌금이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신약에서 지키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냥 구약에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지금도 성전 세워놓고 소양 뭐 잡아놓고 제사장 세우고 레이지파 세우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참 그 보면은 그래요. 예.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구약에 있는 그 의식 그림자를 신약에다 끌어대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 이딴 말에 혹시라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사울을 세우는 그러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19절 오늘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요거 잘 좀 봐요.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십시오 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노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의식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걸 주도하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반드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야 될 것을 지금 말해요. 뭐냐면 이 사울을 세우는 왕을 세우는 일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도 좋아하지 않았고 사무엘도 아주 싫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라 해가지고 사무엘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일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와중에 그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그런 가운데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말씀대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리가 그 왕을 의지해서 살겠다. 그 왕을 이제는 우리의, 앞으로 우리가 고통이나 환난을 당할 때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못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것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어때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역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환난을 분명히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 사람의 삶은 환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통은 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환난과 고통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고통을, 거기에서 누가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인 것 같긴 하겠지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구원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대체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환난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모든 환란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 환란을 많이 당했습니까?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렇죠, 광야에서도 그렇죠, 가나안 정복 와중에서도 그렇죠. 저들은 무수한 참 환란과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은혜를 모르고, 그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람, 인간 왕을 달라고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떼를 쓴 거니,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나를 버리지 않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절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나쁜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 그걸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좀 섬기고자 하는 어, 그런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헌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래 어디 한번 그래 어디 너희들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보자 하고 세우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해서 결국은 누가 뽑힙니까? 결국은 사울이 딱 뽑혀요. 최종적으로 사울이 딱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뽑힐 때 사울이 굉장히 이때는 겸손했어요. 사울이 이때는 굉장히 겸손해갖고 자기가 왕으로 뽑혔을 때 마치 무슨 뭐 대단한 뭐가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막 아주 뭐 당당하게 막 어, 왕으로서의 그 포즈를 취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어 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또 그 사울을 또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저런 자가 무슨 왕이 되겠냐 하고 막 조롱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사울이 어때요? 막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겸손한 거예요. 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왕으로 뽑히고 나서도 막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마치 자기가 어, 마치 스스로 뭔가 있어서 왕이 된 것처럼 막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지금 우리나라 누구처럼 말이에요. 누구처럼 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겸손했어요. 겸손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 특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여기저기 나대고 목에 힘을 주고 국민들 위해 막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국민들의 사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모든 권력을 그냥 지가 마음대로 다 잡고 휘어잡으려고 하고 어, 자기의 모든 치부를 가리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어, 국민들은 죽든지 살든지 뭐가 되든 그냥 자기만 배불리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그러고 뭐나 된 것처럼 여기저기 지적질을 하고 그런 자는 통치자가 될 자격이 사실 없는 거예요.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 권력자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 겸손한 자예요. 겸손.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처음엔 겸손했어요. 겸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나중에 이제 이 사울도 어떻게 됐느냐? 권력에 이제 취한 거예요. 권력에 취해가지고 왕 노름을 하는 거죠. 왕 노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별 이상한 자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마치 조선시대 무슨 왕처럼. 참 보면은 가장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뭐나 된 것처럼 권력을 갖고 설치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자를 세우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권력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만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 이란도 보십시오. 이란도 그 수십 년 동안 그 악한 통치자들이 이란 국민을 얼마나 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쟁 때 아주 심판을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저 북한도 보시죠. 북한은 지금도 그러지. 거의 80년이 다 돼가도록 저 김씨 왕조가 이씨 조선이 아니라 김씨 조선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못 살게 하고 못 먹게 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그 독재자.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이 한 일부분이겠지만서도 그런 악한 자를 아주 못된 자를 지도자로 세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울도 이 사무엘 10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지만 점점 갈수록 그 본성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만이에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누군가가 망할 때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조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조짐은 교만해요. 교만.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망하기 전에는 꼭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아주 교만해가지고 국민들, 백성들 위에 앉아가고 왕 노릇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지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지 마음대로 그냥 이 나라를 그냥 좌지우지하고 꼭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온갖 위에서 명령에 지적질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자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데 악한 자들이 의외로 지도자로 많이 세움을 받더라고요. 악한 자들. 의외로 그래요. 선한 자보단 악한 자들이 의외로 지도자로 많이 세움을 받아요. 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런 자가 지도자가 됐을까? 왜 저런 자가 권력을 가졌을까?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빌라도가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를 못했을 거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가 누가 되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고 그렇게 보면 돼요. 하지만 통치자가 되는 사람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공무원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사실은 제대로 된 통치자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큼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왜? 권세는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그 권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나라의 통치자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이슬람 국교든 불교 국가든 무슬림 국가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은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웠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는 백성들 앞에 처음 나올 때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고 그런 아주 초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좀 끝까지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교만이 항상 우리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교만합니다. 거지도 교만하고 부자도 교만해.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교만해요. 교만. 이게 죄 때문에 그래. 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뭐 군대를 끌고 왔겠습니까? 무슨 황금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뭐 황금 의자에 앉아갖고 통치하고 군림하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하늘의 권세를 저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정말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죄인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셔서 또 가장 그분이 어때요? 또 사람들한테 많이 욕도 먹고 비방도 받고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왕의 권세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스스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낙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즐거움은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낙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불쾌하지 않고 또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도 그 백성들 앞에서 마치 잘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그가 쓴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래요. 이 사람은 보니까 끝이 좋아야 돼요. 확실히 뭐든지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제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결심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항상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참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6절 보면은 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딴 사람이 될 것이요. 자, 그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 보니 그를 만나러 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였다. 자, 아까 제가 기름 부음할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 여호와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요, 성령.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겠는가? 이미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심도 알고 은사도 알지만 버림받은 자가 있다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누군가에게 임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신약 교회도 똑같아. 그래서 성령께서 누군가에 임하셔서 혹 여러 이적도 병고침도 혹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지만 사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교회도 똑같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사역에 어떤 뭔가 기독교 일에 크게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고 전혀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어떤 뭔가 하나님의 일을 대단히 하고 많이 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예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어떤 크게 했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만이 꼭 구원을 받느냐, 다른 신을 믿어도 된다, 이따 이 얘기를 하고 다른 이방 종교 카톨릭과 손을 잡고 또 배도 배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겉으로 막 뭔가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울도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도 받고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버림받아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은 받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가만히 보면은 한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했지만 배도 배교의 길로 가는 이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종교 다운주의에 빠지거나 가톨릭과 손을 잡거나 WCC와 함께하거나 또 이상한 영성운동에 빠지거나 또 잘못된 이 세속적 그런 데 빠져서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짓을 하는 그런 목사와 신학자들이 우리 세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또 잘못된 이상한 표적을 쫓는 자도 있고 이상한 성령 운동하다가 이상한 데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래요. 또 많은 이단의 교주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믿다가 점점 이단에 빠져서 자기가 교주가 돼서 결국 스스로 멸망하기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잘한다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어렵더라고. 끝까지 믿음이
순전해야 되고 복음에 바로 서야 되고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절대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배도, 배교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여기 얼마나 참 겸손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악한 왕으로 악한 독재자로 결국은 최후에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일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참 헌신적이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는 절대 우리 스스로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골고다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그 거룩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 바른 믿음,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를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결말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거나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또 세상의 넓은 길로 빠지거나 또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해 가지고 영적 음의 길로 빠지거나 또 어리석고 미련한 불신앙의 길로 빠진 일도 있죠. 그래서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나도. 근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결국은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게 여러분 그게 참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매사에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늘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늘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이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의 보좌 앞에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